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도 여러분. 이제 또 네 번째 시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의 제목은요, 부활하신 왕께서 엠마오로 향하시다입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엠마오로 혼자 가진 않으셨죠? 우리가 알다시피 두 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이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총 7가지의 교훈, 또 성경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혼란의 시간을 주실까요? 이런 질문을 내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슬픈 빛, 슬픈 낯빛이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나기 전까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어둡고 슬픈 모습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반대로 보면 제자들은 슬프죠. 혼란스럽죠. 외톨이가 된 것 같죠. 예수님은 떠났죠.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되게 혼란스러워요. 자, 두 번째 다른 면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이 숨어 계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이야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 빨간색으로 글씨 써져 있는 거 보시겠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 예수님의 겉모습 제자들이 모를까요? 목소리 모를까요? 그 말 버릇, 그리고 작은 제스처, 습관 모를까요? 제자들 너무 잘 알죠. 그런데요, 함께 있는데 그걸 못 알아봐요. 그걸 성경에 뭐라 했냐면 그들이 몰라서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눈이 가리워졌는데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 걸까요? 안 계시는 걸까요? 이게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화를 다 하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를 못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혹은 계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모르니까 뭐 안 계시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딱 이 말씀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그러니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에이, 하나님 안 계시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안 보일까요?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상황에 가리워져서, 우리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못해서, 혹은 우리가 잘 못 알아봐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에 딱 굳건히 서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자, 그럼 세상 끝날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날에는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니까 또 만나죠. 그러니까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마음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또 함께 하십니다. 자, 2번. 성경의 모든 초점이 부활하신 왕께 향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절망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하시죠?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끝나는가? 그게 아니에요. 27절이 중요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성경, 모세와 선지자글, 즉 모세오경이랑 예언자글을 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다시 볼게요. 왜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할까요? 자, 시편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리똥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돌멩이 이야기죠. 건축자가 돌을 버렸대요. 근데 그게 진모퉁이 돌이 되었대요. 귀히 썼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가 보다. 참 좋은 돌인가 보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리고 넘어가죠. 그러나 이것이 누구를 향하는 말이고 누구를 가르치는 말인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건축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하나님의 심판주로 되살리셨습니다. 이게 그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시편에 있었던 비유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것이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이다 라고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우리도요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볼게요. 시편 16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말이죠. 보면서 아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고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의 가장 직접적인 말은 비록 다윗의 고백이긴 하지만 이것이 직접 가르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수월에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어쨌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증언이 시편 16편 10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모든 구약에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석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봐야 돼요. 그래서요 성경 보는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해요.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아까 시편 118편처럼 돌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징조가 나타나는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부활에 대한 징조와 기대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본문에 관한 예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는가?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하고 이 본문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홍해 사건 어떻게 보세요? 아유, 바닷물이 갈라졌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동해바다 가서 바닷물에 지팡이를 던져야 되는 겁니까? 서해바다에서 가끔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일어나는데 거기 한번 건너갔다 와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길을 내는 것처럼 구원의 길도 하나님이 내신다라는 걸로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죠.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내 맘대로 풀면요 100% 이단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신천지가요 정말 영상을요 우리보다 너무 잘 만들어서 인스타그램 틱톡 5만 대 뿌리더라고요. 제가 보다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풀었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함께 공부해야 되고요 함께 올바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성경 구절은요
꼭 자꾸 네이버 유튜브 이런 데 보지 마시라니까요. 목사를 괴롭히시라니까요. 목사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담대에 오셔서 물어보시고 하나둘씩 잘 풀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 두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이 있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 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맞아, 진짜 저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기쁨이 샘솟아나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무엇을 보는가?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것이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다 보면 어려워요. 이게 또 어떻게 예수님하고 맞는지 잘 모르겠네. 목사님들한테 한 번, 두 번 묻는 것도 좀 그렇지만, 세 번, 네 번 이것도 피곤하고, 그래서 지치기 쉬워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리스도를요, 계속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세요. 그러니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계속 공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바라기는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책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성경책은요,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핵심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있는 율법,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인생의 좋은 이야기로 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거를 중심으로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단이에요. 이단은요, 교주 중심으로 풀어요. 결론은 교주예요. 그렇게 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르게 푸는 게 있어요. 성경책을요, 예수님을 쏙 빼고 읽어요. 그 어떻게 돼요? 좋은 이야기. 팔복을 어떻게 읽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 살 때 좋은 이야기.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쏙 빼고 애통하고 슬픈 자는 복이 있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쪽만 돼요. 반쪽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만 좋은 게 아니라요, 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온전히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밥상을 차렸는데 밥만 먹어. 그 밥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맛있는 반찬이랑 같이 먹어야죠. 또 국만 먹어. 이게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술술 잘 넘어가지만 온전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온전한 밥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밥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모여서 성경을 올바로 읽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평화를 주세요. 이제 5, 6, 7에서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평화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다 무서워도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이거 참 신기하죠? 어떻게 오셨을까요? 그냥 쓱 들어오셨어요. 쓱. 부활하셨으니까
이 참 신기한데요.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참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빨간색 말씀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야, 문 뭐하러 잠궜냐? 두들겼는데 왜 문 안 열어주냐? 이럴 게 아니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있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게 뭘까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보다 좀 넓은 의미로 써요. 당신에게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는 인사말로 써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 가면 샬롬 하면 대부분 다 통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등이 없고 서로 싸우지 않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의 평화죠. 그것뿐만 아니라 덧붙여져요. 그게 뭐냐면 번창하고 부유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대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 정말 에덴에서 누리던 그런 아름다운 그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샬롬 그러면 몸에 치유가 있길 바랍니다 라는 거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에게 샬롬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다 품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인사,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는 그런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평화가 있길 원한다라고 하고 그냥 끝날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내세요. 20절 말씀,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 만나서 기뻐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새로운 이해 못할 일을 하세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 가운데 너희들이 그냥 머물라가 아니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죠.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뭐예요? 그냥 같이 모여서 행복하게 있고 계속 있고 우리는 계속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참 특이하게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보내세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전에 어떻게 평강하셨겠죠? 근데 저 하늘보좌의 평강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죠. 똑같이 이 평강은요,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하는 평강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각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다 끼고 우리끼리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하고 그냥 평화롭게 살기 원한다면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안 죽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죽고 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골탕 먹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강은요, 그냥 깨질까봐 그냥 잘 보관해야 되는 이런 소중하고 불안하고 그냥 좋은데 이게 때탈까봐 조심해야 될 그런 명품백 같은 게 아니에요. 마음껏 쓸 수 있는 물 같은 겁니다. 마음껏 쓸 수 있는 돈 같은 거예요. 마음껏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하고 아픈 사람에게 치유를 주고 마음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힘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능력의 평강인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낸다. 그게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거 미시오라는 거예요. 미시오 5성에 보셨죠? 미션, 선교, 사명. 원래 의미는 사명인데요. 보내는 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보내니까 사명이나 선교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보내고 우리는 그거대로 사는 거예요. 평강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평강을 받았습니까? 우리 평화롭게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평화롭지 않고 그냥 우리들끼리 살 거면 주일 예배 끝나고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우리들끼리 살아야죠. 아니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각자 자리를 평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냔 말이죠. 그래서 7번이 제일 중요해요. 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왕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사명을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자, 22절. 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는 겁니다.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세 마디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샬롬. 두 번째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 성령 받으라. 딱 세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이거 살짝 지워볼게요. 안 보이시죠? 첫 번째 뭐라 하셨어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두 번째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쩐지 하고요? 초대했다고요? 보냈다고요? 헷갈리시면 돼요. 보내노라.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없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주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라.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죠. 그래,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면서 살라. 그게 부활하신 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각의 자리에 흩어져서 코로나로 병상에서 혹은 일터에서 출퇴근 가운데 일하시면서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나는 왜 거기 있습니까? 나는 왜 사랑하는 교우들과 만나지 못하고 흩뿌려져 있습니까? 나는 왜 오늘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집, 내 장소, 내 시간, 내 공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말씀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샬롬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일터, 내 삶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고 이곳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흩뿌리셨으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사 이 모든 평강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평강의 축복을 전파하는 우리들에게 해주시옵시고 그 모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